지금 계속적으로 담장을 넘는 교회의 두 번째 주제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넘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담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영향력과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최선이 아닌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가모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반모섬,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반모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는 대략 55마일 떨어진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버가모는 여기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로마에서 특별히 사법권을 특별히 주었던 도시로 공적인 활동이나 또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버가모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의 중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크로폴리스라는 원형 극장으로 10만 명 가량이 입장할 수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이 당시에 버가모 도시 전체 인구가 15만 명인데 10만 명이 입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 입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를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버가모의 또 다른 유명한 상품인 양피지라는 겁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로 책을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양피지를 영어로 파르치먼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원은 페르가몬,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양피지의 생산지로 버가모에는 책이 20만 권 이상 되는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20만 권 하면 어느 정도 이 당시 큰 도서관이냐면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가 50만 권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가 20만 권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10,000권 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권이라면 오늘날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도서관이 아니지만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만 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도서관입니다. 버가모는 다름 아닌 교육의 중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크필리온, 그러니까 4세기부터 BC 4세기부터 AD 400년까지 그러니까 8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아시아에 의료를 제공했던 그런 템플 겸 병원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저희들이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사실은 버가모 출신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주치의였던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다름 아닌 여기 아스클레피온의 출신입니다. 버가모는 의학 또는 의료의 중심지입니다. 지금까지 버가모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오늘날 한국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또는 가장 이사가고 싶은 도시 1위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각종 의료 서비스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최고의 학군이 있는 도시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 이것이 버가모에 대한 당시의 평가이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버가모 도시하면 살고 싶고 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대단히 의외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면류관이 있는 곳, 또는
사탄이 살고 있는, 사탄이 거주하고 있는 곳, 다름 아닌 사탄의 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버가모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평가하실 정도로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사탄의 권자 또는 사탄이 살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버가모는 사탄이 주도권을 가진 도시, 사탄의 역사가 강력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현대인들의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고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떠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사탄이 어디 있냐고, 현대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달에 사람이 가고 화성에 우주선을 쏘는 이 시대에 사탄이 어디 있냐고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사탄도 똑같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사탄이 인간 사회에 역사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단어가 이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course of this world 또는 The way of this world로 번역을 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세상이 인정하는 일반 상식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 소위 일반 상식을 가장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법 자체가, 세상의 사고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중요한 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at this point,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그 시간에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사탄이 살아가는 도시 버가모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곳,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도시가 다름 아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살고 싶은 도시, 교육의 중심지이고 행정의 중심지이고 의료의 중심지인 버가모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큰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기근이라는 이 말은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면 이 이후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7년 임했던 대기근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잠깐 견디면 되는 그러한 기근이 아닙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소 그리고 롯의 양과 소를 한 곳 한 지역에서 동시에 키우고 목축하기에는 땅이 작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땅을 먼저 선택할 결정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 네가 먼저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만일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에 내 양과 내 짐승을 데리고 그곳에서 키우겠다라며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이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이 선택 너무 당연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고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물이 땅에 넉넉했다라는 이 말은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충분히 많았다라는 뜻이고 비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던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으면 저곳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비옥했던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말 그대로 이사를 가기만 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도시입니다. 애굽 땅 같았더라 역시 비슷한 말입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근에는 별로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그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졌다. 이것이 롯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생각하지 아니했고 롯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도시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저희들이 이 질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몇 번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나안 왕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도시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곳에 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니 아브라함조차도 넘어지고 아브라함조차도 영적 디프레션에 빠질 정도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창세기 20장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갓 훈련하던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삭을 낳을 때가
창세기 20장입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4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분히 영적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의 시점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몸이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99세가 되어 그가 죽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었고 나의 아내 사라도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시점이 99세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시대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랄 땅에 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가 넘어지고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곳에 가면 우리의 좋은 자녀를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가? 그곳에 가면 내가 더 살기 좋은 곳인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런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곳에 가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에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에 안전한 곳, 학군이 좋은 곳, 주위 이웃 사람이 좋은 곳, 이것이 우리의 고려 대상이었지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롯은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졌던 유일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게 아버지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녀들이 저질렀고 그에 있어 나온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에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한 번의 실수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도시라고 평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누구인지 사실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또는 그 외적인 자료를 보할 때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안디바에 대한 유일한 정확한 평가는 이겁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디바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 안디바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충성이 생각나게 했던 사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순교당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죽을 때라는 거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the days of Antipas, the days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잠깐 동안 핍박과 순교를 받은 게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와 심지어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순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가 다름 아닌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이 살고 있는 도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업그레이드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교회 집사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두 번째로는 행음, 간음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성적인 타락,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에서 한국의 절에서 주는 밥, 소위 말하는 절밥을 먹으면 될까요? 절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놀러를 갔습니다. 한국에 휴가를 가서 유명한 절이, 한국에 유명한 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의 놀러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절에서 밥을 주었습니다. 그 절밥을 먹어도 된다. 중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에 가서 어찌 밥을 먹겠노? 밥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차라리 금식하겠다. 절에 가셔서 밥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절밥이 그렇게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빔밥이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서 먹어보고는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 절밥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식이면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탐욕, 음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절밥을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남은 거는 저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은 먹는 것, 우상 제물의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계속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치고 박다, 파이트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싸우다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다, make war against them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너와 함께 내가 전쟁을 당장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과 전쟁하는 교회, 예수님과 대항해서 전쟁하는 성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상 제물을 너희들이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전쟁을 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왜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였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처럼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잠깐만 견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견디면, 하루 이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루 이틀만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지쳤을 때에 귀에 솔깃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아까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상 제물을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황제의 숭배의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 예식 때에 모든 도시 사람들이 소나 양을, 제사 드렸던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의미는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 황제를 신으로 내가 섬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면 황제가 섬기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제부터는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성찬식과 똑같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음에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황제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던 이유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황제 숭배는 그냥 사회생활일 뿐이니까, 황제 숭배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회생활이니 먹어도 상관없다. 두 번째로 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한 이후에 거기서 제단에서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이 사람들이 행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회생활이니 그거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음식 먹는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며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규칙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 규칙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유별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깊이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되고 마음껏 벌어도 되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 이 땅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것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황제 숭배와 싸우다 보니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어느 순간 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마음에 사라지고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즐거운 주는 쾌락에 그들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에게 무너졌던 그 시점도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마지막 시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백성들이 맞아주며 우리 잔치에 와라고, 우리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평생을 만나만 먹었는데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니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것을 먹으니 그들의 마음이 뺏기고 평생을 광야에서 괴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여인들이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도 믿고 이 땅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김동기 교수님이 쓰신 나의 듬이 고맙다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습니다. 꽤 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1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에 많은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최린이나 박희도,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모두 다 처음에는 33인의 대표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변절을 했는가에 대해서 김동규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왜 많은 변절자가 많이 나왔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것, 즉 언젠가 이 나라의 해방이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변절의 이유라 할 만합니다. 외적 말기,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는 전망이 너무나도 우세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조국 해방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자의 대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더욱더 힘을 얻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방의 소망이 없다라고 소망을 잃었을 때에 33인의 대표들도 변절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독립운동을 붙잡았던 한용운 선생이나 이승훈 선생은 변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려면 일본이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겠는가? 이 민족은 결코 누군가의 지배 속에 놓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조국 해방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차이가 한쪽은 변절자로 만들었고 한쪽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붙잡았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능력 많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에 큰 소리로 아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티슈를 내가 여러분에게 던질 겁니다. 이 티슈가 닿자마자 여러분의 천국으로 바로 이 시간 갈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티슈 닿는다고 천국 안 갑니다. 또 혹시 그렇게 믿으실까봐 제가 티슈를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요 앞에 계시던 안 장로님, 제가 왜 안 장로님을 하신지 아시겠죠? 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안 장로님한테 이 티슈가 가니 처음에는 천국에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겨우 어려웠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제가 가긴 갈 겁니다. 안 갈 건 아닌데 사업 성공하는데 조금은 더 성공시키고 가겠습니다라고 입을 훅 불어서 그 뒤에 계신 안 집사님에게 보내었습니다. 안 집사님한테 이 티슈가 가니 또 처음에는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집을 조금 더 꾸미고 새 집 좀 누리고 가겠습니다. 또 후 불었습니다. 그 뒤에 계신 안 성도님에게 가니 이번에는 하나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직장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가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간 곳이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천국 소망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이거는 저 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살만해지니, 어느 순간에 괜찮아지니 제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 온 이후로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I will make a war against you,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이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이 땅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들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